너는 스불론이여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지파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보면서 깨닫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성격, 성품, 기질, 그것이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타고난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학자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가 타고난 성격과 성품과 기질은 바꾸기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질 않아요. 힘들다. 왜냐하면 이 성격도 DNA예요. DNA. 타고난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 성격, 기질, 성품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잘 키워나가면은 고상한 인격을 가질 수 있고, 유능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삶에 멋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품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스불론 지파를 한번 보시죠. 저는 12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레아의 6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지난번 보았던 이 그림을 보실까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뚝 띄어서 9번째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과 스불론이 태어나, 레아를 통해서. 그런데 야곱은 축복하는 순서를 이 유다 지파까지는 출생의 순서대로 축복을 해요. 그리고는 뛰어넘어가서 레아의 2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스라엘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스불론을 먼저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은 1.1획도 가감이 없고, 그 순서와 문장의 또 전후와 주어 동사가 바뀐 모든 것까지 아마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 단어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야곱이 정신이 없어서 내 아들까지는 출생의 순서대로 축복을 해주고, 아니 10번째 아들을 느닷없이 5번째 축복의 자리에 올려놓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것을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다가 멸망의 길로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억지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혜와 감동을 따라서 왜 스불론을 5번째 축복의 자리에 올려놓았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의 에봇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이제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스불론 지파를 상징하는 녹주옥이라는 보석이에요. 녹주. 혹시 들어보셨어요? 녹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NIV 성경에 보면 배럴이라고 번역이 돼. 배럴. 아마 이 단어도 사전을 찾아야 알지, 뭐 영어 공부한 사람을 또 이게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를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칼 버클이라고 돼서 칼 버클. 이것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무튼 이 녹주옥이라고 하는 이 보석은 우리가
현재 자주 쓰고 있는 보석이 있어요. 에메랄드는 혹시 아세요? 에메랄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녹색은 녹색인데 굉장히 진한 녹색이에요. 히브리 원어의 녹주라는 이 말의 뜻은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대 보석 사전에서 보면 녹주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용됐던 등대 불빛과 같은 보석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등대가 뭡니까? 바다의 암초 그리고 목적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밤에 불을 환하게 비추어서 배들이 파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등대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그냥 붙여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스불론 지파는 분명히 한밤중에 빛이 될 만한, 등대가 될 만한 어떤 지파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상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주옥, 에메랄드. 스불론 지파가 에메랄드 보석을 상징하는 지파라고 하면은 12보석 중에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짙은 바다색인 이 진한 녹색의 에메랄드는 무한한 진취적인 상징,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다, 오늘 또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에 보면 이 해변의 항구를 표시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엄청난 것이 지금 매장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 바닷속을 지금 다 몰라서 그렇지. 대륙붕을 개발해서 거기서 원유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참 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바다에는 엄청난 것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불론의 녹주옥 지파의 이 상징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보고를 그들이 간직하는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바닷속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대신에 진짜 소중한 것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한대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좋아해요. 돈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해요. 근데 그 돈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돈은 유용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중해를 접경하고 있는 해안 지역의 땅을 차지해서 바다로 진출해서 무한한 보고를 그들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혹시 얻었다고 해도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십시오. 스불론은 어디에 거주해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에요. 항구가 있는 해변이에요. 해변도 절벽으로만 되어 있으면 항구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배들이 그 해변의 항구에 드나드는, 다시 말해서 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지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가나안 땅은 이쪽에 지중해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파란 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런데 그 옆에 많은 지파들의 땅들이 분할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항구의 조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스불론은 지금 노란색,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이 스불론 지파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스불론 지파에게 말씀합니다.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것은 배를 매일 수 있는 해변, 항구가 조성될 수 있는 해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거론하면서 축복한 지파는 스불론 지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상업과 그리고 부에 대한 특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의 땅, 조그마한 땅이지만 그런 땅을 그 지파의 유업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이제 도시를 이렇게 건설할 때는 되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평지가 있고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해변을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됩니다. 그런데 근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해변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도시 국가들이 왕성한 나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통일신라 말기 때 9세기에 장보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당나라 상선을 타고 당나라에 건너가서, 이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이면서 또 무역상이에요.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잖아요. 아마 통일신라가 그때 좀 개방을 해서 이 장보고의 해상무역과 이 장보고를 앞세워서 세계에 교두부를 삼았다면 아마 신라는, 통일신라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보십시오. 근대 세계사에서 해상국가예요. 이탈리아의 콜럼부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역사들이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요. 우리나라는 위로는 대륙으로, 아래로는 바로 해상으로 인접해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면 그냥 차 타고 영광, 가까운데 영광, 좀 멀면 목포, 안 그러면 변산, 안 그러면 저쪽 충청도 서산. 근데 당일치로는 저 인천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 고흥, 아니면 보성, 저쪽 여수, 저는 바다에 가요. 저를 찾으려면 바다로 오시면 돼요. 바다에서 마음껏 바다를 바라보면서 속이 트이는 것 같아요. 제가 목포에서 고등학교 한 1년 가까이 다녔는데 거기서 나는 비린내가, 항구의 비린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이 내륙에 사는 사람들과 해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바다를 연접해 있는 사람들은 좀 거칠기는 해도 배짱이 커요. 돈의 단위가 우리보다 10배, 100배 커요. 스불론 지파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 지역에 그들을 땅을 분배해 주었는가?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광산구 비아동이에요. 비아동. 우리는 딱 막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참 이 코너에 고속도로가 막혀서 저 첨단도 딱 밑에 굴다리 통과해야 지나가고, 이쪽으로 가봐야 이쪽에는 임곡 뭐 별거 없고 우리 갇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불론 지파가 육지와 해안을 연접하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땅을 가졌지만 해상으로 진출을 해서 바다에 있는 풍부한 보화를 그들이 캐낸 다음에 마음껏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바로 위의 형인 아셀 지파, 그 이사갈 지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을 그들이 기회로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셨던 근거지가 바로 스불론 지파 땅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불론 지역은 자 오른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왼쪽으로는 조그마한 파란색이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는 갈릴리예요. 3분의 1이 예루살렘이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이 스불론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채찍을 들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의 자기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동네,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살다가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는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는 나사렛 자기의 고향 동네에 본거지를 삼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본거지를 삼아요? 가버나움에 본거지를 삼습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이 스불론 지파의 중심 지역입니다. 주님은 스불론 지파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변방에 조그마한 도시이고 그리고 조그마한 땅을 분배받은 이 스불론 지파이지만 그 지역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그 지역이 복음이 퍼져나갔던 지역이고 그 지역이 복음의 선교의 요람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 교회의 요람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복음의 요람이 된 지역은 바로 이 갈릴리 스불론 땅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왜 하나님이 스불론 지파에게 그 조그마한 구석지 땅, 그 땅을 주셨는지를 바로 모세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비아동에 있지 않습니까? 참 구석진 곳이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스타일은 시골 목회가 아닌데요. 목사님은 저 강남이나 압구정 정도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게 저를 향해서 내 어떤 정체성과 내 스타일을 말을 좀 참고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으면 난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지. 비아동 이 지역은 장성과 연접에 있어요. 과거에는 이 장성과 비아 이 지역은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장성 출신 아니에요. 저를 보내신 것 같아. 광주에서 변방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일반 국도 1호선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목포에서 출발해요. 목포, 나주, 광주, 장성, 전주, 천안, 대전, 천안, 서울, 그리고 개성, 평양, 그래서 신의주까지가 이 국도 1호선이. 여러분, 비아는 대단한 곳입니다. 과거에 좀 힘든 사람들이 비아에서 살았어요. 서울과는 길목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요. 대안역에 전주에서 광주 가는 버스를 중간에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 광주로 와요. 근데 꼭 비아를 거쳐오더라고. 갈 때도 꼭 비아의 정류장을 거쳐서
직행버스도 여기는 서더라고요. 요즘 서울에서 오는 고속버스 가운데 비아 정류장에 들리잖아요. 이 중요한 지역이라니까요. 이 구석진 땅이 아니더라고. 앞으로 평화 통일이 되고 DMZ의 휴전선이 무너지면 바로 이 국도 1호선을 타고 문산을 통과해서 개성을 통과해서 평양으로 나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꼭 우리 비아를 거쳐가야 된다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한 1, 2년 지나고 목사 안수 받고 좀 지나니까 자꾸 성도들이 물어봐요.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 어디 개척으로 안 나가세요? 내년에도 우리 교회 있을래요? 아이고 그냥 나이는 좀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 이렇게 섬기니까 자꾸 저를 괴롭혀. 그래서 제가 그해 5월 달에 기도를 했어요. 어디로 나가야 되나. 성도들은 자꾸 나가라고 저렇게 압박을 주는데 그러다가 광주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 신문을 보니까 첨단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고 첨단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겠고 그리고는 비아의 채비지가 남아있대요. 보니까 남아있는 게 표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 필지가 합쳐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 땅을 집을 지을 땅이 아니잖아요. 세 필지로 분할을 해야 돼서. 보니까 공원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니 교회를 지으려고 계약을 하는데 내 개인 명의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명의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아니 아직 부목사인데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던 끝에 전남로에다가 교회도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교회 주소로 해서 교회 설립 청구를 했더니 교회도 없는데 무슨 교회냐. 아니 땅을 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허락해 주어서 이곳에 땅을 산 겁니다. 저를 가르쳤던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정신 하나도 없네. 개인 앞으로 사야지 왜 교회 이름으로 산가. 나중에 교회가 안 되면 그 나중에 자네 그 땅 가져가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그걸 바친 건데 그걸 내 앞으로 하면 됩니까? 저는 여기에 들어오면서 수안지구가 개발된다고 해서 아예 수안지구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건물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은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맞이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지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땅을 복음의 천초기지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스불론 지파를 축복한 1000년 후에 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전으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 5개월 지난 다음에 3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 기념패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다가 선교 기념패를 보니까 1999년 5월 30일 날 박성기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제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교회 개척 후에 3년 반 만에 선교사 파송한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립 7주년을 맞이해서 2002년 12월 8일 우리 교회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권정현 선교사를 두 번째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 광고면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를 다시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불론이라고 한 지역은 막혀있는 지역처럼 보이죠. 볼품없는 조그마한 땅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섭리와 뜻이 있어서 스불론 땅을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제 스스로의 이 평가를 한 다음에 제가 그 전부터 내가 은퇴하면 뭐를 할까? 사람들은 뭐 복지법인 가서 뭐 할 것이다.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실버 선교사로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복음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필코 우리에게 주신 첨단 비전 2020의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그의 바로 위의 형인 이스라엘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스불론은 나가야 될 지파고 이스라엘은 있어야 될, 장막 안에 있어야 될 지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스불론이여 나아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나는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야 마음이 좋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가치를 둬요.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일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개방적이에요. 누구하고도 친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보수적이에요. 손가락 세고 계세요?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격, 기질,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바꾸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는 식으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스불론과 이스라엘, 이 두 지파가 같은 그 세대에 한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 시간에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은 이 두 지파를 또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장막 안에 있든지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진취적으로 나가든지 결국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밖으로 나가든지 집안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제사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딱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깥 일이 막 바쁘니까 교회 일은 소홀히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별로입니다. 나는 그래도 빠지니까 목사님 봐주십시오. 난 출장이 잦으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좀 봐주십시오. 이건 신앙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스불론이 되었든 바다를 향해서 나갔든 장막 안에 있든 이스라엘이 되었든 모두가 다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과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남은 지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제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국내 전도도 다 못하는데 무슨 해외 선교입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돼. 국내 전도도 해야 되고 해외 전도도 해야 돼요. 우리 식구도 못 챙기는데 왜 자꾸 다른 식구를 챙깁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국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해외 선교도 또 해야 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돼요. 세상에 비치게 해야 돼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우리의 착한 행실, 사나운 거,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 그것이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 맞습니다. 밖에 나가는 스불론 지파가 있는가 하면 장막에 있는 이사갈 지파가 있는 거예요. 왜 버는 겁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쓰도록 해주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과거에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이 이제 납니다. 큰일이 나.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20세기에 인류의 삶에 가장 크게 공헌한 발명품이 하나 있대요. 자, 퀴즈 낼 테니까 한번 정답을 말해보세요. 20세기 전기의 발명. 괜찮아 보이죠? 자동차. 아, 그렇죠? 이 전기일까 자동차일까? 비행기? 이걸까? 인터넷? 뭐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모두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세탁기예요. 세탁기. 주부들이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무명 빨래하고 내가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해주니까 자꾸 여자분들이 옛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세탁기가 발명된 이후에 여자들의 삶이 달라져 버렸어. 아마 여러분들 세탁기 없었으면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막 굉장히 힘들게 나왔을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수입도 높아가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많아지는 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나라가 경제 10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면, 국가 경쟁력이 세계 5위로 뛰어올랐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거 선교 열풍에 따라서 가장 한국교회가 10여 년 전까지 그렇게 열풍으로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제 자녀들을 단기 선교도 안 보내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나아갈 길이 있으면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나아갈 길이 있으면 나가십시오. 아니, 나가란 말이 아니라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나아가라고요. 우리 교회에 좀 저와 손발을 맞춰서 같이 좀 평신도들 사역을 잘 할 만하면 가버리시더라고. 목사님, 저 캐나다로 이민 가요? 저 미국으로 이민 가요? 여러분들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제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버려요. 과기원에 왔으면 좀 여기서 좀 하지. 저는 고려대학교로 이번에 가요. 고려대학교로 가신 교수 2분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분들하고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래도 나가십시오. 여기 사업하신 분 본사 서울로 두셔가지고 국제적으로 나라를 좀 뒤집는 사업가가 좀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훌륭한 목회자도
훌륭한 평신도 사업가도 선교사도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좀 섭섭하셔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불론 지파 역할은 바로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주님 상실하면 안 됩니다.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 모르고 믿음 저버리면 안 됩니다. 바깥일 한다고 가정에 소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이사갈 지파를 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좋고 나쁘고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스불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길 바랍니다. 아니, 나가라 그럴까 봐서 그러십니까? 스불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서울로만 또 학교를 가는지 몰라. 직장도 서울로만 막 구해서 가려고 해요. 좀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뻗어나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